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고요. 남은 하반기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왔고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자, 배경 그림을 보니까 지금 산 너머에 해가 쫙 비춰오는 저 모습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석양도 저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해가 뜨는 모습도 바라보는 그런 산자락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은 그런 터전을 마련하려고 참 많이 고심도 하고 애쓰면서 내 삶의 터전을 구하다가 심지어는 죽을 때도 그런 양지 바른 언덕에 붙이고 싶어서 명당이 어디인가를 찾기까지 살아가는 게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순간까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당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당이 바로 시온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한테 명당의 조건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산 임수,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배산, 산이 뒤에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고 좌청룡 우백호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터가 좋으냐, 명당이 어디냐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는 질문을 던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온에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왜냐? 그 시온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명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터전을 거룩한 산으로 정하셨는데 그 산이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시온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라는 것은 야곱의 12 아들이 자리 잡았던 12지파의 모든 터 가운데 시온이라고 하는 저 장소를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이 시온의 문들을 할 때 저 장소는요, 구체적으로 지명으로 존재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을 하는도다 셀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뜻을 봤더니요, 참 재미있는 게 우리가 명당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양지 바른 언덕인데 시온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온하면은 빛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 550장 부를 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세상이 밝아오네, 그렇게 찬양도 하게 되는데요. 그 시온이란 말 자체가 빛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원적으로는 높은 언덕 위에 지어진 안전한 성벽, 그 성을 가리킬 때도 시온의 어원적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의견들을 종합하게 되면 시온의 어원적인 뜻은 양지 바른 언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온의 단어가 시작되어지는 배경에는 지리적인 기원은 다윗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성을 시온이라 명명했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성경에 시온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할 때 그 배경을 보았더니 다윗성을 가리켜 시온 산성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만 오래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드디어 자기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부스 민족의 터전이었는데 높은 산자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그 시온 산성을 빼앗고 다윗성이라 명명하게 되는데 시편 16편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성이라 명명하고 하나님이 요만큼을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둘러보는데, 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너무 아름답구나. 보면 볼수록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업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이게 다윗성입니다. 베사림수를 그대로 닮아내고 있습니다. 뒤쪽에 북쪽으로는요 높은 산자락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그 S라고 되어 있는 저 남쪽에는
힌놈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그리고 왼쪽 서편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새와 같이 둘러싸인 저곳에 골짜기도 저렇게 있으니 침범이 쉽지 않고 안전하게 거하면서 풍요를 노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다윗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개념이 다윗성에 국한되어지지 않고 나중에는 확장됩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아래에 있는 파란색은 다윗성, 우리가 지도로 봤던 부분이고요. 솔로몬 시대로 가게 되면 그 모리아산 쪽으로 올라가서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면서 이 다윗성에 국한되었던 시온의 개념이 이제는 성전으로 그 중심을 이동하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니 시온하면 하나님의 성산이 있는 그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확장하게 되고,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로 가면요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예루살렘의 범위가 더욱더 확장되어서 저 점선으로 보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성에 기반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죠. 히스기야가 저렇게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이 도읍으로 정했던 저 다윗성 자체가 정말 지형적으로 탁월합니다. 위쪽에 기온의 샘이 흐르고요, 그 기온 샘에 흐르는 수로를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히스기야가 지하 땅굴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바깥에 있는 샘들은 다 메워버리고, 그러니 아수르 군대가 마실 물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온의 샘밖에 없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확장을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수로를 뚫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양쪽에서 뚫어갔는데 만나서 그 각도도 별로 안 나오는데 기온의 샘물이 실로암 목까지 흘러서 나머지 있던 백성들을 다 먹여 살렸던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참 도읍을 잘 정해서 누가 보더라도 명당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16편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다고 하는 그 고백을 보면요, 단지 풍수지리적으로 이 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전후에 있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왜 그 다윗성을 그토록 아름답다고 했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보면요 사실은 골짜기고 외진 곳이고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런 도피성 같은 곳이 다윗성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니까 그 시온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계시지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있기에 이 시온에는 생명의 길이 있는데, 시온샘에서 흐르는 기온샘에서 흐르는 그 우물이 샘물이 생명의 샘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이 생명의 샘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온 땅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시온의 영광은 주의 앞에 이르게 될 때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시온의 영광도 이토록 아름다운데 우리가 죽어서 맞이하게 될 그 영원한 시온은 얼마나 기쁠까.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리면서 꿈꾸게 되고 소망으로 기다리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시온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시온이 아름답겠습니까? 시온의 본질은 땅의 풍수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천국의 본질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담아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의 본질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온은 천국의 작은 모형과 같은 곳이지요. 그런데 이 시온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 시온은 오늘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이미 시편 87편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만의 시온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라합은 애굽을 지칭하는 별칭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라합이 성경에 우리가 있는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이기도 하지만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거만함, 오만함, 교만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에 자기의 권력을 의지해서 자랑했던 애굽을 라합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은 당시에 초대 강국이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지요. 괴롭혔고요. 노예살이 시켰고요. 그랬던 그 민족들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블레셋, 두로, 구스 다 이방이지만 그 이방 민족들도 시온에서 났다라고, 우리의 출생지가 시온이다라고 말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 빨간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시온의 본질은 하나님이 세우신 곳인데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역이 다윗성이었다가 솔로몬 성전까지 확장되었다가 히스기야 시대 때 예루살렘으로 확장되었다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장되는 것을 넘어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온 열방을 시온의 영광으로 비추신다는 의미입니다.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한 시온 공동체라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시편 가운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의 시온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시온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셨지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 위에 예수님께서 시온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시온의 영광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이래, 즉 말세, 오늘의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민족들 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민족을 이제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시온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예배에 모일 때 찬양하는 게 있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너무 높게 잡았네요. 시온에서 나오고 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오면서 아이들 성경학교 때 이렇게 모여서 많이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을 지금 어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전인 교회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이 공동체가 바로 오늘의 교회입니다. 이 시온은 단지 교회에만 국한되어지지 않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시온의 이 비전은요, 현재에 국한되어지지 않고 궁극적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 등록이 언제일까요? 하나님 나라 문 열고 들어올 때 명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천국에 도달한 그 주민증을 딱 건네주면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복수로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족속이 예수를 믿고 천국의 영광, 그 시온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날에 하나님이 그 수를 다 세시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나도 시온 출신입니다. 나도 시온 출신입니다. 노래하는 자, 천국의 영광으로 뛰어노는 그 기쁨으로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시온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시온은 어디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교회고, 나는 미국에 있는 교회고, 나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고, 다 지역은 다르지만 어디예요? 교회. 이 땅의 시온인 교회에게서 났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요, 이 시온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미완성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인 시온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적 명제로 엄밀하게 말하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를 자꾸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의 왕국을 만들고 기독교 왕국을 만들고 이 교회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고 신학적으로 명제를 내리고 있습니다. 시온은 나의 왕국이 아닙니다. 시온은 우리들의 왕국도 아닙니다. 시온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전조입니다. 우리가 큰 지진이 온다고 할 때 전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조 현상 중에는요, 작은 지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작은 지진들이 큰 지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조심하라고. 그런데 교회는요, 마치 이 땅에 지진을 일으키는 진동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진동하지 못할 나라,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지진을 일으키는 공동체가 교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어야지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의 기본 개념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시온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서, 아니 저 집은 뭐가 저렇게 행복해서 저렇게 빛나는 삶을 살까?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아파트가 크게 지어질 때 여러분 뭘 먼저 가서 보지요?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모델하우스 가서 보면 얼마나 예쁘게 잘 지어져 있는지, 나도 이런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꿈을 꾸면서 청약을 하게 되고 그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인 교회에서 천국의 모형을 경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지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임시 정부와 같습니다. 모든 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뭘 보여줘야 되느냐?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권자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임시정부와 같은 공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동네마다 동사무소가 있지요. 그런데 동사무소가 이 동사무소 다르고 저 동사무소 다르고 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는 어때요? 다 똑같아요. 행정 절차는요, 다 똑같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헌법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헌법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에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러하시다라고 외쳐서 여호와의 왕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공적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서의 교회입니다. 보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러분 저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궁극적인 시온의 영광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그 영광의 날이 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저거는요 단지 숫자를 말할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시온 공동체,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시온 공동체, 그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 신실하게 예수 믿는 믿음의 교회들, 그들이 다 14만 4천으로 저렇게 상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 과림교회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새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시온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머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새겨져 있는 겁니다. 마귀가 주인 노릇하려고 너 내 거야 라고 찍어 놓았던 그 인장은 사라졌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너 내 거야 라고, 우리가 송아지에게 인장을 찍어 내 거라고 삼는 것처럼 주인 되신 예수님의 소유라고, 너는 나의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장을 찍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살다가 하늘의 영광인 천국에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교회는요, 이 땅에 임한 시온이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그 시온은 저 천국의 영광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교회 하나님 나라의 흐름으로 시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하는 고백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만 이룰 수 있는 시온. 다윗성을 처음에 어떻게 얻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광야 생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목자 되신 여호와를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친히 함께 거하시겠다고 인도하신 곳이 시온입니다. 우리 과림리교회도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할 줄 믿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만 세워갈 수 있는 시온.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그 시온 땅이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할 때 쫓겨나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과림리 교회는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순종으로 아름다운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 밑에 있는 세 번째 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완성할 수 있는 시온에서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순종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연신해도 시온의 완성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미완성의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도래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 나라에서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을 꿈꾸는 시온성과 같은 과림리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